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35절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이면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세가 불쌍합니다. 36절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한 푼 동전이나 떨어지길 바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의 생의 운명이 바뀌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일입니다. 성경을 보고서 작은 결단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37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생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38절에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외적인 모양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만류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는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십니다. 41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동전 한 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동전 한 푼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세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병을 두고서 명령해야 합니다. 몸이 온전하게 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시각장애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것부터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것까지 다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시각장애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눈을 뜬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43절에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가 낫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기적과 진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전체의 몸과 정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43절에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치의 병이 나았으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43절에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각지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술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